지난주에 이어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와 같이 하나님 악과 죽은 자와 산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재림의 주 앞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 사실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힘써서 전도해라. 말씀의 증거로 자녀들을 경책하라. 이단을 경계하라. 사랑으로 내 이웃을 권해라. 이렇게 지난주에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파하고 힘쓰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3절 4절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를 이어서 밝힙니다. 때가 이르르니, 이 말은 말세입니다. 말세의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1번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두 번째,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안이 두게 될 것이다. 세 번째, 그 귀가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시대가 오면 복음의 문이 닫힌다. 전도의 기회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려 있을 때 힘써서 전도하고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단을 경계하고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들끼리 권하고 사랑해줘라. 이것을 못할 때가 온다. 그 이야기가 1번, 2번, 3번 첫 번째,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때가 온다. 안 받을 때가 온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함축적으로 말해야 돼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둘 것이다. 그러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르고, 자기 사욕은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 사욕을 따르고 할 것이다. 많은 스승을 둘 것이다. 많은 스승을 두고, 세 번째로 귀가 가리워져서 허탄한 이야기는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이런 세 가지 현상의 말세가 올 것인데, 이때를 위하여 열심히 전도하고 가정을 바로 세우기를 바랍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할 때는 언제냐면, 바른 교훈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바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도덕적인 교훈을 뛰어넘어서 근본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가 올 것인데, 그때가 예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때가 올 것이다. 지금 이 인터넷 상황 이런 데서 보면 가관이 진짜 도가 지나쳐요. 예수를 공격하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말들이 지나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를 가지고 거진다, 개독교라고 그러죠. 개독교. 심판의 말이 두려워요. 이런 사람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것을 부인하는 시대가 오는데 현실이 그래요. 지금이.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종교 다원주의고 현재 세상입니다. 현재 세상에서는 오직 왜 예수로만 구원이 있냐고 반론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로만 구원의 길을 정해 놓으셨어요. 지난 11월 23일에 대법원에서 신천지에 관한 판결이 나왔어요. 이성범 집사님이 우리 카톡에다가 올려놓으셨는데 자세히 보면 알 것입니다. 9대 1로 기독교계에다가 판결을 승리로 줬어요. 이를 신천지 쪽을 들어줬는데 이 기독교 측에서 제기한 문제가 있으면 반론을 해보라 해서 반론의 기회만 이를 줬어요. 그래서 거기에 밝혀진 이야기 중에 신천지가 가장 파괴한 것은 사실이다. 판결이 나왔고 교주가 영생불상하며 교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육체가 죽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이 녹취록에 나와서 그 말도 인정이 됐고 사입이 종교며 반국가적이며 반사회적이며 불법의 단체라고 대법원 판결로 규정이 되었어요.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짜 집회를 열어가지고 올해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성경 공부 교사반을 통과했어요. 그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많이 간다는 거예요. 많이 간다. 왜 종교적으로 구원은 예수께만 있는데 이 땅에서 난 자가 구원자라고 해도 믿고 가느냐?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려기 때문에 그래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사상이 그들의 마음이 이 세상에 팽배되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예수를 믿는다고 자칭 믿는 사람들하고 하는 사람들이 굴욕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바른 교훈이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나 사회는 바른 교훈으로 가느냐라는 질문도 던져봐야 돼요. 지금 여당과 그리고 진보 정당 측에서는 동성애자들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 합법화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여론으로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동성애자들을 법으로 보호해준다고 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동성애자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막겠냐는 거예요. 성경엔 분명히 이게 죄라고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멸망한 원인이 그거라는데 이 땅에다가 이 윤리가 그나마 깨끗한 이 한민족 위에 동성애라는 것을 합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는 이 국가는 바른 교훈으로 가느냐? 아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계속 신문에 나오는 말 중에 낙태를 허용한다라고 해서 민주당하고 이 여당 측에서 지금 진보 정당 층에서 이거를 시도하고 있고 국회에 이게 계류가 돼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이런 생각 좀 해봐요. 이 낙태 허용한다는 것을 법조항에다가 자기 결정권이다 그래서 허용 문구를 넣어버린다면 허용 안 넣어도 이것이 죄라고 해도 그래도 낙태는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법조항에다가 넣어버리면 우리 청소년 세대와 더불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살인을 할까? 안 된다고 해도 사람을 죽이는데 그 된다고 하면 어떨 거냐 말이야. 합법적으로 살인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느 기관의 연구 조사에 의하면 1, 2차 세계대전 중에 죽은 사람보다 한 해에 일어나는 낙태의 숫자가 더 많다. 창세 이래에 사람들이 전쟁을 한 해서 전사한 모든 사람의 숫자보다 전 세계에서 한 해에 낙태로 죽이는 숫자가 더 많다. 수백만 명이 된대요. 이 합법적인 살인이.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에다가 헌법에다가 아예 실어버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수많은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낙태하는 것은 어찌할 거냐고요. 국가도 사회도 바로 가지 않는다. 미국에서 동성애를 합법화를 시켜놓고 나니까 어떤 인기를 끌려고는 침례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동성애자들도 사랑하십니다. 동성애자들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설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는 다 동성애자는 범죄라고 막으니까 전국에 있는 동성애자들이 그 교회로 다 들어가가지고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대. 한 5천 명이 넘도록 예배드린다고 그래요. 꼭 우리도 숫자로의 부흥을 얘기하려면 내가 이 한마디만 설교하면 전국에서 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잖아. 없다. 이건 죄다라고 바른 교훈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놓고 나면은 과거에는 교회마다 휘장을 붙여놓을 때 10계명의 휘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해 표를 붙일 때 정통 교단에서는 이런 휘장을 만들 때 10계명을 쫙 들어가지고 교회에다 붙였어. 그런데 지금은 온통 숫자적인 부흥, 뭐가 하면은 뭐 잘 살겠나 등 우리 교회 인원을 위해 배가 운동하자 등 이런 것만 붙여놓지. 교회도 10계명에 대한 강론에서 안 들어가기 시작했어. 그게 죄라고 얘기하는 게 불편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도 바른 교훈으로 안 가고 있어. 그러면은 이 시대가 자꾸 종교든 정치든 사회든 윤리든 바른 교훈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와 있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구원입니다. 10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10의 1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도 부인을 받아. 바른 게 싫으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현실이 이렇잖아요. 그나마나 지금 조금 틈바기가 있을 때 부지런히 전도하세요. 힘써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말씀으로 세게 됩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만약에 동성애가 합법화가 돼서 중고등부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동성애를 하는 방법이 책에 실린다면, 이미 캐나다나 미국에는 실렸어요. 뭐 한국 섹스는 어떻게 된다고 다 실려서 아이들에게 합법적으로 가르쳐. 나는 이런 시대가 온다면 우리 아이들, 우리 손주들 학교 안 보내요. 안 보냅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다 대학 이상의 학력을 무수히 가지고 있어. 우리가 가르치면 돼. 그리고 또 희망적인 상황이 있더라고. 앞으로 3년 후부터는 고등학교도 학점제로 한대요. 아주 기쁜 소식이요. 고등학교 싹 다 갈 거 없어. 집에서 공부하고 학원에서 특수 분야를 공부해서 학점 따가지고 이수와요. 남들 학교 동성애 배워가면서 3년 댕기느니 우리는 집에서 5년 공부하면 돼요. 괜찮아. 그래서 바라기를 제발 중학교도 학점제로만 나와라. 학점제 한다고 정부에서 발표하면 중학교도 안 보내요. 만약에 동성애 법이 나온다면, 왜냐하면 이거는 바른 교훈이 아니니까. 우리는 바른 교훈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현실의 사회는 자꾸 국가도 사회도 바른 교훈을 벗어나서 다른 데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가 팽배해지면 복음이 닫혀요. 왜냐하면 복음은 옳은 것을 말해야 되잖아요. 이런 시대가 왔다. 남은 시간 전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잔파하고 힘쓰라고 그렇게 하냐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둘 것이다. 아멘. 이 귀가 가렵다는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귀가 간질간질해요. 이 귀가. 그러면은 어린 학생들은 엄마 무릎에 탁 누워서 엄마 나 귀 가려워 귀 좀 봐줘.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무릎에다 놓고 귀를 솔솔 봐주면은 그냥 다 서로 그래가지고 다 행복해. 다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어. 행복, 평화, 뭐 귀 누가 휘어줄 때 그 속에 다 들어있어. 행복이라는 거는. 진짜 봐봐. 오늘 우리 여기 남편분들 부인한테 가가지고 나 왜 이렇게 귀가 괴롭지? 그러고 귀 내놔봐. 만약에 후벼주는 부인이 있다면 참 행복할 거야 나는. 근데 그거 네가 팍 그래가지고 막 팍 쑤셔버릴 것 같으면 이거 큰일이야. 죽는 수가 있어? 근데 귀를 후벼준다고 귀가 가려운데 누가 귀를 후벼준다는 거는 평화고 졸음이고 행복이고 만사가 아주 좋은 걸로 끝나. 이게 얼마 좋을지 몰라.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우리 찬이도 벌써부터 귀 후벼달라고 그래요. 이렇게 와가지고. 그럼 그 설설 할머니가 해주면은 자 조금 있다가 보면은 아주 평화요. 그런데 이렇게 행복한 일이 우리의 귀는 자신이 원하고 좋은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이게 긍정적으로 반응할 때는 참 좋은 일이에요. 아이들을 칭찬을 해라.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라 합니다. 그런데 이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거짓말로 긍정적으로 얘기해줘. 주변에서. 그게 자기 사역을 따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의 개인 욕심은 내 개인의 심리 상태는 누가 옆에 와서 싫은 소리 하는 거 싫어요? 극단적으로 싫어요. 우리 사모님이 나한테 뭐라고 할 것 같으면 야 저거 잔소리다. 그러면 막 극단적으로 싫어. 샷 마우스. 알아들은 사람은 좋아. 우리말로 하면은 입 닥쳐 얘기요. 닥쳐. 아 싫어. 여러분도 부부가 살면서 부인이 잔소리해가지고 바가지 긁으려고 할 것 같으면 이유 불문을 하고 싫어. 샷 마우스. 아니 그냥 나가. 우리말로 하면 욕설이 되니까 영어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요즘 아이들도 싫은 소리
책망의 소리를 안 들으려고요. 자기 좋아하는 소리, 칭찬해주는 소리,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해도 좋아. 내 사역은 그래. 거짓말이라도 좋아. 그래서 주위에 세상이 망하려면 거짓말을 잘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져.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면 여러 회중들이 나를 칭찬만 해요. 내게 잘못이 있다든지 혹은 뒤돌아볼 수 있는 상황을 우리 사모님이나 우리 딸들이 말해주지 않으면 나는 미련해서 몰라. 내가 허물을. 그런데 다 우리 목사님 잘해요. 우리 목사님 멋있어요. 우리 목사님 멋있어요. 이러면은 이 등신 같은 게 멋있는 줄 알고 살아. 이게 자기 사욕이에요. 이렇게 보면 주변에서 거짓말로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긍정해주고 이렇게 하면 나는 틀림없이 망해. 요즘 제가 걱정하는 중에 한 가지가 온통 뉴스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70%가 넘어. 5%까지 육박해.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려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거짓말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러면 국가가 망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불행해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통령은 인기도를 조사하면 약 40%만 넘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사람들이 5명이라 그러면 4명이라 하면 25%씩 갈라먹어야 100%예요. 그런데 세상은 항상 반대파도 있어. 그러면 이 내세 후보자들이 각자 인기도를 갖고 이 사람이 승리했기 때문에 조금 더 흡수해서 40%, 45% 유지하면 난 정상적인 국가로 봐. 그런데 인기도에서 70%, 75% 가는 거는 누군가가 계속 거짓말을 해주는 거예요. 잘한다고. 이건 불행한 일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귀는 좋은 소리를 듣기를 원해. 내가 잘못해놓고도. 이렇게 되면 세상은 망해요. 성경 한 군데를 찾아봅니다. 예레미야 구약성경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을 가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5장 30절 31절 구약성경 1058쪽입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 찾으셨으면 아멘.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여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겠느냐.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너희가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멸망받는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응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참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는데 말씀을 바로 가르칠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좋은 것을 듣기를 원하니까 이스라엘은 안 망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평화가 있어요.
죄를 져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 안 돼.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 백성들을 죄에서 이끌어내서 가야 되는데 그냥 권력으로 다스려버려 눌러다가. 그런데 백성들은 그걸 좋아한대. 그걸 좋아한다. 이 이야기는 백성들이 자기 사욕, 자기가 편안하면 그만이고 자기가 행복하면 그만이니까 죄에서 돌이키시오 이 말을 들을 필요가 없고 이 땅에서 잘 삽니다. 여러분은 평화로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좋아서 따른데 그 말은 거짓말인데 하나님은 이 세상이 망한다고 그랬고 오늘 말씀처럼 주 예수는 다시 온다고 했는데 괜찮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심리가 편안한 말을 듣기를 좋아하니까 이러면 복음의 문이 닫힐 것이다. 예수 믿으라라는 말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시간이 오기 전에 빨리 전도하고 힘써서 전도하고 너희들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경책하여 바로 세워라.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에요. 지금 엄한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 중에 하반절에 다시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가면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아멘. 자, 인기를 끌려면 귀에 간지러운 사람의 귀에 잘 듣기 편한 말을 해주면 인기를 끕니다. 듣기 좋은 말을 자주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양심에 걸리는 거짓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놓고 제가 가끔 이런 생각해봐요. 우리 초등학교 여자아이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목사가 이쁘다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데도. 내 양심은 쟤는 나는 꼭 외모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도 그래요. 참 하는 짓도 이상하고 참 이상해요. 이상해요. 노는 거를 보면은 교회에서 노는 거 보면 양 나가서는 귀신 짓거리요. 막 구멍으로 기어 들어가고 막 별짓도 하거든. 그런데 딱 보면은 특히 이 아이의 엄마가 옆에 있으면 이쁘다고 해요. 야, 너 하는 짓 그렇게 이쁘냐? 야, 너 큰 인물 되겠어. 이래야 돼요. 내 양심은 그게 아닌데 나는 무수한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 인기가 뭐기에 그런지 몰라 나는. 그래서 제가 나타나면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제 이 허리통에 주렁주렁 매달리잖아요. 이쁘다고 해서 그래요. 착하다고 그래서. 그 공부를 내가 공부 잘했니? 여기에서 점수를 안 물어봐. 그냥 공부 열심히 했지? 오늘 시험 잘 봤지? 내가 결론 내려주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은데도 내가 그러고 있어. 그 인기 때문에. 우리 여기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오시면 또 그래야 돼요. 내가 몸매를 보는 사람은 아닌데 말을 이렇게 해요. 참 옷 잘 입으셨어요. 그래야 돼요. 사실이 아닐 때도 많어. 그렇다고 시험 들지 마세요. 내가 인기 관련을 하고 그래요. 그 중에 상당한 거짓말이 있어. 사실이 아닌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에 그 키가 가려운데 진리에서 돌이키게 한대. 이 좋은 말이. 그러면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하기 바로
적반절에 던지는 말이 회개하라인지다.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이 완성이에요. 그런데 뒤만 말하죠. 회개하라고 얘기했다면 큰일 나요. 요즘 회개하라고 했다면 큰일 납니다. 우리끼리나 얘기해요. 아프죠? 아파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홍래 권사님이 어제 삐쳐섰다고 그러더라고요. 머리 아픈데 기도해달라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그랬대요. 회개하고 네가 기도해요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삐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머리 아프다고 그러니까 얼른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꼰고 있어 나를. 나도 아프면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사모님처럼 정상스럽게 기도해 줄까? 아니면은 회개하고 네가 기도해요 이럴 건가를 지금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니까. 진리는 죄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불편한 말을 해.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에 앞서서 회개하라는 말을 던져. 반드시 던집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합니다. 진리는 죄를 찾아내서 그것을 떠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계속 죄 짓고 반복하면서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제사함 받았어요, 제사함 받았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동시에 죄에서 딱 돌이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싫어. 죄 질 수가 없어. 죄의 세계로 절대 갈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동안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열매 중에 인내와 절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죄에 대해서 청명할 것이요.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이 세상에서 모든 존재하는 죄가 나한테 접근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마구 책망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것밖에 안 돼. 그건 절대 할 수 없어. 나는 이 죄를 절대 질 수 없다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그냥 안 놔둬요. 그래서 그 길로 못 갑니다. 절대 죄의 세계로 못 가요. 그래서 진리는 죄를 끄집어내서 돌이키게 하여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가게 해요. 그래서 주님이 나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에서 돌이키게 돼 있어요.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이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내가 죄에 대해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짓고 반복하고 해서 자유되는 게 아니라 안 지어서 자유한 거고 이 죄의 세계에 안 들어가려고 해서 자유한 거예요. 진리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지키가 좋은 것을 듣기를 원하고 내 사역으로 말미암아 나는 칭찬을 듣기를 원하고 긍정의 소리를 듣기를 원해서 타성으로 탁 젖어버리면 허탄한 이야기, 거짓말이 좋아. 당신 괜찮아. 죄 그렇게 졌는데 괜찮아. 예수의 피도 바르고 용서해달라고 그래. 그럼 괜찮아. 이래요. 괜찮다 하니까 또 나가가지고 또 그 죄를 또 져. 묻어서 나오는 죄가 아닌 그 흉악한 죄를 또 져. 괜찮다고 그러니까. 괜찮긴 뭐가 괜찮아. 예수가 맨날 우리한테 피 발라주려고 죽었나? 한 번에 끝내려고, 한 번에 구원하려고 그분이 십자가 지셨지. 그럼 나도 예수를 향하여 신앙의 결단이 한 번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죽도록 충성한다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순종과 이 복종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싫어지면 이 허탄한 이야기가 너무 좋아. 죄 회개하라는 소리가 싫어졌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접근하지 않아요. 죄와
예수와 성령이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우리 주 성령님은 죄를 극단적으로 싫어하셔요. 그래서 그 세계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거기가 싫어서. 그런데 우리는 허탄한 말로 인해서 같이 있어도 되는 줄 알아요. 죄와 성령이 나 안에서 같이 사는 줄 알아. 성령은 절대 죄와 같이 못 살아요. 우리 주님 예수도 절대 죄와 같이 함께 않습니다. 그래서 성결의 영이라 말씀하시고 성결하다 그러고 너희도 성결하라 그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허탄한 이야기가 오면은 이 허탄한 말을 쫓으리라 그랬어요. 쫓으리라. 이 쫓으리라는 말이 원어적인 뜻은 이거예요. 발길을 돌려 이탈하다라는 뜻이에요. 쫓으리다. 허탄한 이야기, 진리에서 발길을 돌려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것이다. 따르리라 이랬어요. 이 쫓는다는 말의 의미가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후에 하나님의 명령이 너는 돌이켜 광야로 들어가라. 광야로 들어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어요. 이때 40년 동안 광야길을 뱅뱅뱅뱅뱅뱅 돌았는데 이 말이 쫓으리란 뜻이에요.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면 허탄한 쪽으로 빠지면 인생이 뱅뱅뱅뱅뱅뱅 돌아가지고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는 못 가요. 결국은 이 땅에서 죽죠. 그래가지고 지옥 들어가요. 그런데 이 진리를 따르는 자에게는 가나안 땅을 지키면서 들어갔어요. 우리가 말하는 천국도 예수를 따르는 자는 지키면서 들어가요. 허탄한 말을 따르면 쪼르치면 허탄한 에게 빠져서 발길을 돌려서 빙빙빙빙빙빙빙 인생을 허비하다가 만약에 돌이키면 천국 가겠지만 돌이키지 못하면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이 세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때가 이럴 것인데 말세가 오는데 그때는 전도할 수도 없고 힘써 전도할 수도 없고 내 자녀에게도 말씀을 드러내서 바로 설 수가 없는 세대가 와. 그때는 바른 교훈을 싫어해. 그때는 귀가 가려워서 자기 속에 원하는 소리만 들으려고 그래. 좋은 소리만, 죄, 회개 이런 소리를 극단적으로 싫어해. 우리 자녀들 중에도 청소년 시기만 넘으면 죄 짓구댕이 지지 말라고 하면은 막 댐표. 그 얘기하면은 부모님 생명도 위험할 수가 있어. 조심해야 돼요. 싫어요 그거를. 왜냐하면 바른 교훈이 싫기 때문에. 그러면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기 시작해. 그 말씀의 증거를 바로 앞에 디모데 전서 3장 갑니다. 3장 4절 4장 1절 2절 디모데 전서 4장 1절 2절 사실은 3장 15절 16절 읽고 4장 1절 2절을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5, 16절을 먼저 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의 터니라.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되고 예수를 말해야 되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해야 되고 회개하라 이 말을 해야 되는 그러한 집단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의 터다. 그런데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 뭐냐면 위에서 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름이 터니까 죄에서 떠나라고 말하는 것이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데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 받으시고 영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느니라. 이 예수님을 말한 거죠. 이 예수님 때문에 진리를 말해야 되고 죄에서 돌이켜 사는 것이 경건이다. 이 큰 비밀이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죄를 떠나라고. 그런데 4장 가서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은 마지막 때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이 말이 귀신의 가르침, 이 말이 뭐냐면 미혹하는 영, 여기에 가르친 말이 허탄한 이야기예요. 귀신들이 말하기를 자기 양심이 화인을 받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괜찮다,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거짓말하는데 귀에 들리기에 좋은 말로 거짓말해 준대. 죄 졌는데도 괜찮다고 그러고, 우리 아이들이 나가서 흉악한 죄를 짓고 왔는데도 괜찮다고, 사랑하는 내 자녀니까 괜찮아, 같이 지옥 가자, 이렇게 얘기한대요. 양심에 화인 받아서 안 돼, 이 말 안 나. 그건 절대 안 돼, 이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귀신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불화살을 맞아서 나도 그것을 죄라고 왔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에 터이기 때문에 죄에서 돌이켜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앞에 회개하라는 부분을 말을 안 하는데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세상이 이 말을 듣기 싫어하니까. 그렇게 되면 복음이 들어가지 시작한다. 오늘날 죄를 지적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먹히지가 않기 때문에 거꾸로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나오시다가 혹시나 말씀 듣다가 새로워지면 당신이 구원받겠습니다, 이 뜻이요. 요새 하는 정도는. 그렇게 해야 교회라도 나와서 오늘처럼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약주 어지간히 드시고 그런 사람 가지고 회개하시고 약주 끊으시고 예수 믿으세요, 그랬다가는 난리나. 인격 모독으로 난리 난다고요. 세상의 영이, 귀신들이 바른 교훈이 와서 판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미 작전을 다 펴놨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엄히 명령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엄중히 너에게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계신 하나님 아빠, 그리고 산자와 죽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과 그리고 주님 앞에서 너에게 엄히 명하노니 시간이 없으니 전도해라, 힘써서 전도해라. 너희 자녀들이 타락했냐? 말씀의 근거로 경찰께서 끌어와라. 이단을 경계하라. 믿는 사람들끼리 사령하고 권면해줘라. 바로 설 수 있게. 이거를 못하는 날이 와. 이걸 못하는 나와.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주변에 이것을 못하는 이 시간이 가까이 와 있어요. 가까이 와 있습니다. 못해요. 만약에 동성애법과 그리고 이 낙태가 허용되는 법이 통과돼서 이 강단에서 동성애가 범죄입니다, 낙태는 살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중에 그 죄를 진 사람이 있다면 곧바로 인권보복으로
나를 신고해요. 그러면 나는 잡혀가야 됩니다. 벌금 내야 되고. 그리고 3번의 경고가 와요. 그런데 나는 추가도 3번 말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문 닫아요. 문 닫게 합니다. 정부에서. 왜냐하면 법이 나와 있는데 자꾸 강단에서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중에서 누가 계속 나를 신고할 것이고, 그러면 바른 교훈이 안 나가요. 괜찮다고 해야 되겠죠. 동성애 괜찮아요. 하나님이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이 돌이켜서 이 설교를 해요.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사랑한다고요. 살인한 사람들에게도 공식적으로 법을 내세워 사랑한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바른 교훈을 듣기 싫어하는 세대에 임박해왔어요. 지금 사람들이 다 자기의 귀 가려운 것으로 위로받듯이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시대가 이미 우리 자녀들에게 와 있어요. 진리를 떠나서 거짓말이라도 허탄한 이야기라도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하니, 그래서 이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스럽지도 않은데 그 말을 해서라도 상대를 위로해 줘야 돼요. 이미 우리 현상에서 이게 와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지켜야 될 것이 복음 진리인데, 하다못해서 여러분의 가정이라도 복음화시키고, 제가 작은 단위를 잡고 압축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 세대들이 타락해서 도저히 교회로 돌아올 기회가 없으니 토요학교, 주일학교를 통해서 어린이들 전도해라. 제가 선택을 어린이들 전도해라. 그리고 나서 요즘 생각해 보니까 어린이들도 무슨 타락했어. 안 되겠다. 유치원부터 전도해야 되겠다. 유아부부터. 그래서 우리는 유아부 개설하려고 지금 무슨 제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 혜리한테 너 학교 어디 가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가냐? 쟤는 자꾸 삼천포 얘기해요. 유아교육 간다고 했으면 참 물어봐야 되겠는데 아직 위로를 안 주셔.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서금옥 집사님이 자격이 많이 있대. 아이고 또 하나는 얻었구나. 그러면서 또 제가 그런 거 고민하면서 우리 한경애 집사님 주일학교 교사시키면 잘할까? 했는데 어린이들 좀 가르쳐야 되는데 고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때문에 저 산중으로 가면은 유아부부터 할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유아부부터. 왜냐면 하여튼 초등학교 6학년만 올라가서 시작하면 이상해요. 이상해요 막. 갑자기 애가 얼굴이 누런데 갑자기 돌다 얼굴이 막 뽀야. 초등학교 6학년 되면 그러더니 고개를 이렇게 숙이나 이렇게 들으니까 막 입술도 빨갛세.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 막. 더 내려가야 돼. 복음은 더 내려가려고 그래.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는 안 되겠다. 우리 현실이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싫어해요. 진리를 싫어해요. 우리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대에 오늘 말씀처럼 바른 교훈을 싫어하는 이 시대에 시간이 없사오니 내게 전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힘써 전도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라도 구원하게 하옵소서. 주여 삼청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